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씀 속에는 보호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그저 네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에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해나가는 천성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나 또 순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음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적인 절망의 상황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여서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바닷속에 빠뜨려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경험을 지옥의 경험, 사망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다고 말합니다. 이 스올이라는 말은 지옥을 말씀합니다. 그죠?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그와 어쩜 지옥과 같지요. 무덤과 같은 그곳에서 3일 동안을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였다고 말하고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직면했다는 것이죠. 비단 이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도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를 받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질 즈음에 우리를 아예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건져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 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아예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저 나를 보호해 주어서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그 길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실론이라는 영국에서 나온 그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세워 놓아서 일단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는 우주에서 손을 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 만사가 돌아가도록 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인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은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는 것이 믿음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자연의 법칙을 깨트리죠. 그죠? 그 이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에도 우리가 읽어보듯이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지구가 자전하면서 24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을 하나님께서 공중에 매달아서 멈추도록 해서 태양이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그 한나절이 더 시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그 이적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에 그저 적응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거기에 맨 땅이 드러나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서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그죠? 여리고 성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적으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 할 수 없어서 그저 적응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저 되어지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그저 적응하는 그저 차선책의 신앙을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 빠뜨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칠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니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고 말합니다. 이적이죠. 바다의 파도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순식간에 잠잠하러 가니까 잠잠해졌어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험을 감당하게도 해주시고 또 시험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죠. 시험을 아예 없이 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시험을 감당하고 견디고 나가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뜻과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너는 이 방면으로 가는 것이 너에겐 좋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런 길을 허락하시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거 너는 가지 않으면 좋겠다. 안 가도 안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치워주시죠. 그러나 너는 그런 길을 통과하는 것이 너에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익이 된다 라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가만히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을 일생 살면서 한두 번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한다.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악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연단을 받지 못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일구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도 예외가 없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불완전하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온전해지셨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위치에 서셔야 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대행자요 대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고 온전하게 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여주신 이유를 말씀하면서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을 이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시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합니다. 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그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고난의 때 하나님은 가장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하는 공통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골짜기가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에도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힌다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눈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은혜의 샘이 열리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러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지만 하나님도 그때는 별로 얼굴을 잘 안 내미시는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도 내가 그래 제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내 얼굴을 비춰줘야 되겠다. 왜? 그리 안 하면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는 말,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 현재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과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결국 한 번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 있죠. 때로는 그것을 요단강을 건넌다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히브리 9장에 있는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죽음이 그에게 해를 갖다 주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죽음을 맞닥뜨릴 때입니다. 왜?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아직 여유가 있죠. 죽을 때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그 육체적인 죽음이 올 때에 그가 위로 올려올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순간에 결정이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악인과 의인이 같이 섞여 살고 그저 불의한 자가 더 잘 살 수도 있고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오는 그 순간에 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죽음을 통과할 때에 해를 받지 않게 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 그 자체가 해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 이후에 해가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의 의가 되어주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은혜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준다고 계시록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그의 의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그의 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함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입혀져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둘째 사망의 해가 그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들으면 우리 신나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을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남으로 둘째 사망의 해가 그에게 손상을 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의를 입은 사람은 그가 살아있든지 죽은 후에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입은 그 의로 말미암아서 어떤 해도 그에게 손상을 갖다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의식도 다 마비되어지고 정지되어지고 육체와 호흡이 다 정지되지만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은 주님이 그의 의가 되어 주셔서 죽음 그 이후에 그의 생명과 운명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수단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막대기와 하나는 지팡이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부드러운 손길로 상징됩니다. 막대기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공격자가 양을 해치려고 다가올 때 그것을 무찌르고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기를 막대기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목자들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의 영혼을 공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악한 사탄 원수 마귀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정죄합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와서 그에게 속삭이면서 너는 의가 없는 자니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들을 미혹하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함으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기의 의를 일구어내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끊임없는 정죄와 참설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공격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들의 공격에 맞서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하는 말로 원수들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참수하는 원수 대적자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나는 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의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들을 대적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은 막대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지팡이죠. 부드러운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영접해 주시는 온유한 목자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그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원수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그분의 피, 그분의 의로서 이루어진 그 의를 가지고 원수들을 대적해 나가고, 또 우리는 안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믿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밖으로는 원수에 대한 무기인 동시에 안으로는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따뜻한 품속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만일 우리 대신 대행과 대속의 율법을 이루어주지 아니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것이 그저 나누어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모세로부터 왔지만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면으로는 율법의 완성자요 한면으로는 은혜와 진리로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그분에게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율법의 완성이 있고 은혜의 자비가 동시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가 있으면 그가 율법을 성취해 준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막대기가 되기도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지팡이가 되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를 당할 때도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그에게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율법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그들을 맞서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될 때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자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두 양면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호와 인도와 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도록 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때때로 허락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